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베다니에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니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서는 거기서, 근데 마태복음 2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 그렇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잔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열었고, 그 잔치를 위해 마르다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향유 냄새가 집에 뭐하더라?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 좀 봐보세요. 되게 심각하세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은혜 받은 자인지 뭔지.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들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한 얼굴하고 안 한 얼굴하고는 여러분들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 징글징글맞게 안 하지 마시고 기도 좀 하세요. 제발. 기도 좀. 세상이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는데 여러분들 어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경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에 비례하느냐 이 얘기예요. 경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니 말씀하는 것 뿐이고요. 또 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전하는데 여러분들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은요, 우리는 여기 평택 사람이잖아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 사람들은 여러분들 24시간 365일 다니엘 기도회다 무슨 기도회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니엘 기도회다 무슨 기도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을 똑바로 보세요. 자꾸만 딴 데 쳐다보면 졸리고요. 자꾸만 딴 데 계속 이렇게 머리 만지면은요, 머리가 갈라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들 설교 말씀 길지 않으니까 집중하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오늘 아이들을 이제 헌금을 자기네가 갖고 있는 지갑에서 꺼내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 11조 해야지.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네, 11조 해야 되네. 보니까 명절날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뭐 이렇게 뭘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뒤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를 기억했다가 11조 하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조 해야지. 가장 그러니까는 서연이는 자동 반사로 그럼 엄마 해야지. 근데 하민이는요 슬금슬금 내가 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지갑에 돈 있는 거 아빠가 아는데? 그러더니 하민이는 또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거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확히 11조 하고 나중에 또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다. 따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향유를 부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던 향유 중에 가장 비싼 향유를 드린 거예요. 가장 비싼 향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향유는요 돈으로 매길 수 있어요. 가장 비싼 향유를 드렸다니까요. 가장 뭐한 향유? 비싼 향유를 드렸어요. 비싼 향유. 근데 여러분들 왜 이 향유가 비싸냐면 이 향유를 추출하는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근 340g이 무려 여러분들 얼마의 시가로 따질 수 있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340g이 여러분들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3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야?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값어치를 하냐면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한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요 300데나리온은요 며칠을 일하신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머 주여. 한 데나리온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시한 질문을 한다는 거는 벌써부터 졸려고 하는 분이 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졸아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나이가 하루에 일을 하는 품삯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은 며칠을 일한 거예요? 지금도 헷갈리시면 도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주여 진짜 주예요. 300일을 한 거예요. 300일.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은요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최창희 권사님 12만원이요? 12만원? 아, 대충 여러분들 한 7만원 한다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그럼 여러분들 얼마 정도 돼요? 2100만원. 그러죠? 여러분들 거의 한 3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은요 안식일 제하고 1년 동안 쎄 빠지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값비싼 향유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요 쉬지도 않고 일하던 품삯.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이 마리아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받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보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그 인생의 팔자가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만약 마리아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만약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귀한 것, 향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그것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두 번째 것 드리지 않아요. 첫 번째 것 드려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할렐루야.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고백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죠.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원하건대 하나름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꼭 그냥 좋은 거는 여러분들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요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지만 모두가 그 받은 은혜에 순종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사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뭐를 좌우한다? 사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는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해 보니까 순종하는 자는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귀한 직분을 맡겨가도요 일을 못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맨날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질 뿐이에요.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후퇴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좋사오니 그러니까 복지부동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그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너 나랑 만났을 때 내가 세매하여 봤을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아들 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녀 되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전하는 것이죠. 열심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자꾸 전하고 싶거든요. 자꾸 전하고 싶어요. 전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자꾸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양수 지사님이 어젠가 엊그저께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진수가 대학교에 합격했으니까 기숙사에 이제 입소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아마 혜숙이가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카톡의 내용인 즉슨 뭐냐면 진수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감동에 따라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들 옛 시대는요 3천만 원의 값어치가 더 했겠죠. 그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시대로 딱 따져보면은 3억? 30억도 가능한 금액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도 여러분들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깝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은혜의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3천만 원, 3억, 30만 원, 30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리아는 자신에게 허락한,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를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었어요. 당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즉시 그의 몸에 향유를 바르거든요. 부패하지 말라고 향유를 바른단 말이에요, 즉시.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왜 그럴 수가 없냐면 예수님은요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향유를 미리 예수님의 몸에 바름으로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는지 분명하진 않아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 완수하지 못했다? 완수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을까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그 은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들 한때의 좋은 추억으로 끝나고 말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에 보면은요, 한나 아시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한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기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일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한나가 낳은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 아들을요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한나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할렐루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사무엘은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한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죠. 그러나 한나에게서 사무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귀한 분이 있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아들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한나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가 아들이었다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나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의 첫 번째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리 사무엘이 귀해도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해도 하나님보다는 더 귀할 수 없어요. 한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무엘이 첫 번째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사무엘이 첫째가 되지 않을 수가 있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받은 은혜에 가장 귀한 것으로 보답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받은 은혜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막히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막히지 않는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무엘을 드렸다니까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한나에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셔요. 할렐루야.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 한나가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받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 돈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 했다면 한나의 은혜는 거기에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여러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향유를 드림으로 마리아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드림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마리아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주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께 순종한다. 할렐루야. 다시요. 은혜 받은 자는 주님께 순종한다. 마리아는요, 여러분들 향유를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라고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샌달을 신고 다녀요. 샌달. 그러니까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발을 닦고 들어와야 돼요. 샌달에 먼지도 끼고 그러니까 맨발로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보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꼭 씻어서 들고,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들 그 집 주인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단 말이에요. 발을 씻는 것은요 아주 천한 일이잖아요. 천한 일.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서열이 낮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일이라도 다 하지요. 그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스승의 발을 닦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냥 천한 종도 아니에요. 수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예수님의 종.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걸 아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당신 알아? 네? 물어보세요. 뭐 아무 대답도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요, 알면서도 좀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왜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왜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요? 알면서 왜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하는데 조는데 계속 졸잖아요. 조는 사람은 1년 365일 졸아요. 잡아요. 왜 졸까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 받잖아요. 절대 졸 수가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들 참 어떻게 해야지 졸지 않을까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은혜 받으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 주시나.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가정에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백하다가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은요, 야, 그분은 참 받은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요, 제가 그분을 통해 이렇게 깨닫는 건 뭐냐면 돈이 은혜가 아니에요. 보니까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가정에서 먹은 밥보다 그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야, 그러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네, 그게 더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다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 끼치나, 어떤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죠. 무조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화,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섬기자, 나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는요, 맞네,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네, 내가 나누어야 되겠네, 내가 섬겨야 되겠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고 해도, 별의별 환상 본다고 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죠. 그 은혜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죠.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들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열매. 어떤 열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순종하게 되었다면 그 은혜는 참된 은혜예요.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 용서하게 되었으면 그 은혜는 참된 은혜죠.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은혜는 참된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요,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맺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은혜를 받은 자는 잠잠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잠잠.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는 잠잠.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인데, 자, 졸지 좀 마시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그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런 도전이 생기세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좀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으시죠?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셨던 헌신이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과 순종을 보고 비방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 중 시작. 근데 여러분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요 목회 생활을 해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대다수 많아요. 여러분들 뭐를 하자고 하잖아요. 교회의 일들은 은혜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그거 하면은 뭐 그게 뭐가 됩니까? 아이고 그게 뭐 그거 해서 뭐가 됩니까? 아 우리 좀 어려운 분들을 도고 선교사님을 돕고 뭐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악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시작. 이렇게 말하면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 뭐를 했었어요? 무슨 역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게 아니고요.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제자 중에서도요. 그 하나경 지사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입모양을 보고 정답이라고 말해요. 회개했어요. 회개. 돈을 맡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한상원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재무부장님이 제일 많이 기도해요. 제 목회의 철칙이에요. 재무부장님이 그 교회에서는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다 재무의 사고예요. 그리고 재무부장님이요 제가 이렇게 보건데 한상원 장로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재무부장님 자리에만 가면요 목이 뻣뻣해져요. 교만해져요. 진짜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동네는 아니고요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출결의서를 쓴단 말이에요. 각 부서에서 6개 부서에서. 그런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재무부장님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까지 다 결제를 했는데 재무부장님은 나중에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빠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집행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교재를 사준다고 교육부 전도사님이 요청한 금액인데 재무부장님이 담임 목사님 결제까지 한 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요.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세요. 가룟 유다가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6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 중 하나가요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저 예수님의 발에 부을 필요가 있어요? 저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가룟 유다처럼 언제나 여러분들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성도들 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별의별 말을 다 해. 혼자 예수님 믿냐? 아이고
잘난 척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어떤 분이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열심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요 교회에서 시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했다, 나도 그렇게 뜨거웠다. 근데 너도 시간 지나면 점점 식어질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열심 내지 말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서도 잘하다가 칭찬하다가 뒤에서는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자, 들어보세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향유를 드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가룟 유다처럼 조롱하고 비방하고 화를 내고 핍박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참 신기해요.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대충 예배 오기 전에 밥도 쫙 차려놓고 그랬는데, 자기가 밥 안 먹고 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옆에 내야 남편 밥은 차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다, 여느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더 은혜를 받으면 꼭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밥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고 나가지고 꼭 하는 얘기가, 봐라, 눈으로 봐라,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환상적인 식탁을 차려놓고도.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먹을 반찬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사탄은 이렇게 역사해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잠잠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은요 선생님이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닫는 예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해주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꼭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 삼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이에요. 그럼요. 믿는 사람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양은 냄비가 되면 안 되고 뚝배기가 돼야 돼요. 늘 한결같은 사람. 은혜는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 없는 내가 받는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기에 주는 선물.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쉬워요. 왜 쉽냐면요, 마음만 열면 돼요. 마음만 열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요 자꾸 웃으세요, 사랑해요 하는 게, 마음을 열으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마음은 안 열면은, 마음을 안 여니까 조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졸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설교자는요 이렇게 오해해요. 저분이 계속 조는 거는 목사를
무시하는가? 목사가 싫어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해요.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장재석 권사님이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뭐를 얘기해요? 목사님 이래요, 저렇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제가요, 장재석 권사님 앞에서 그러면은요, 실망해야죠. 실족해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거는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게 해주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게 쉽다 어렵다? 쉬워요. 쉬워. 그냥 마음만 열어요 좀. 할렐루야. 마음만 열자는 거니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마음만 열어요. 가정에서도 마음 열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 남자는 과묵해야지.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과묵한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들, 많은 여인들이요, 많은 이성들에게 호감을 가는 거는요, 위트가 있어야 돼요. 표정이 생글생글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오죽하면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요, 남녀가 데이트 하잖아요. 그런데요, 딱 보면은요, 저는 돼. 아,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딱 보면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도 스마일. 한미수 지사님 스마일. 그럼요. 아, 요즘에 얼마나 이쁜지. 웃으세요. 웃으세요. 할렐루야. 마음만 열면 받는 거예요. 마음 안 여니까 자꾸 졸리고, 졸리다가 보면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은혜 받고 가는데 졸면 무슨 은혜를 받고 가겠습니까? 들은 얘기가 없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밖에 더 돼요. 알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면 돼요. 마음만 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세요.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나는 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을 수가 없지만, 안 받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찬송가 301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들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값으로 매긴다면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귀한 은혜를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자. 여러분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에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이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받은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키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지킬 수 있냐면,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잠잠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 축도하기 전에 원래 파송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속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처럼 뭐 하면 된다? 잠잠하면 된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양료를 부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순종이에요.
마귀가 은혜 충만한 마리아를 보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통해 마리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마리아 어떻게 반응했어요? 잠잠했어요. 만약 그때 마리아가 입을 열었다면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야속하겠냐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잠잠했어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고 돌아가시면 어떠한 사단이 공격을 해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잠잠하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잠잠하면 되고요. 우리의 입은, 따라하세요. 우리의 입은, 입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입은 무겁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입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어떤 비방이나 모함이나 소문을 들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말이 줄어들고요, 그 대신 손이 바빠져요.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하나름 교회도요, 은혜를 지키는 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과묵해요. 말 수가 없어요. 왜요? 마리아가 잠잠했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말이 많은 경우는 오직 하나예요. 받은 은혜 간증하고, 받은 은혜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말 많은 시어머니가 된다면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이 분명해요.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말도 안 되는 비방 들고요, 얼마나 속상해요. 저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짜증나 죽겠어요. 귀신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소문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들어도 잠잠하고요, 헛된 소문을 들어도 입을 열지 않고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시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비난해도요, 마리아는, 따라해서 마리아는 잠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리아가 잠잠하니까 누가 나서냐 하면은요, 7절 8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여러분들 마리아가 잠잠하니까 이제 누가 나서요? 그럼요. 이게 영적 비결이에요. 내가 잠잠하면 누가 나서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어도요, 가만히 잠잠하면 누가 나서요? 예수님이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건 예수님이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시겠죠? 어떻게든지 본때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찾으셨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찾으셨어요? 자,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누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 괴롭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리아가 행한 일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얘기해줘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처에 어디서든지
할렐루야. 마리아가 잠잠하니까 누가 나서요? 예수님이 나서는데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 누가요?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잠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잠잠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진짜 잠잠하실 거예요? 잠잠하시면 돼요. 잠잠하고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멋져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가룟 유다의 비난에 마리아가 입을 열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서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에요.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배웠네요. 잠잠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나서시고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작은 은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해 큰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입술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비난과 모함 속에서도 잠잠해요. 그렇게 해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로 그 은혜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은혜 받아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한 가정, 은혜가 풍성한 기업, 은혜가 풍성한 인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입술의 문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는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맺힌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